할렐루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아쉽습니다. 안 아쉬우신 모양이에요. 네, 기쁘십니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구나. 사흘이 지나면 다시 우리 썰렁한 예배당에서 새벽기도를 드릴 생각하니까 21일이 아니라 211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으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다. 어두운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또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얼마나 실감이 여러분 잘 안 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전도사로 막 목회를 시작해갖고 하는데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정말 그런 산을 막 그렇게 여리여리 뛰고 하다가 이제 교회당을 옮기고 막 하는데 막 너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다가 성도들이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생겨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반발을 하시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냥 왕창 나간 거예요. 그 예배당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창고를 빌렸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제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야 이거 뭐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 마음이 낙심이 돼서 뭐 그냥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뭐 설교를 해도 이게 그냥 교인들이 꽉 차 있다가 텅 비어가지고 다 빠지고, 그것도 이제 뭐 헌금 내고 뭐 좀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다 나가버리고 전부 그냥 담배 피는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 그냥 그런 성도들만 남았어. 청년들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낙담이 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게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그 같이 이제 신학교를 하시던 친구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사무실에 주일 낮에 주중에 딱 오더니 딱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힘들죠? 딱 그래. 힘들지. 뭐 힘든 거 보나 안 보나 뻔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야. 그래서 뭐 힘들지. 그랬더니 성도들이 보고 있다잉. 딱 그러네. 경동도 사람인데 성도들이 보고 있다잉. 딱 그러네. 그런데 그 얘기가요 저한테 철퇴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뭐 하나님 보고 계시든지 말든지 항상 보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딱 할 텐데 성도들이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정말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마른 땅에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밝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낙담돼 갖고 얼굴이 다 썩어서 그러고 있으면 성도들이 어디서 소망을 얻겠냐. 그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뭐 속이 썩었는데 겉으로만 어떻게 무슨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속은 막 그냥 이래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사람 성도들이 왔을 때 목사님의 그 믿음의 밝은,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매일 그치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세요. 맨날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해놓고 너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낭망하고 있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소한도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 빛이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막 믿음이 확, 토요일 날 막 저에게 교회 와가지고 막 쫙 그러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거 하고 그냥 월요일 주일날 아침에 그냥 확 기운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데 이게 뭐 문제입니까? 하면 막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교회가 적게 되는데 막 선생단이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이 다 가고 친교 끝나고 다 가고 나면은 갑자기 그 빵빵했던 믿음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푸쉬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주일날 오후 되면은 그래 우리 집사람이랑 바닷가에 가서 거기 바닷가 아니라 거기 부두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다 보면서 야 그만둘까? 그러면 그 집사람이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런데 또 주일이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해서 주여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얼굴에서 항상 빛이 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풍선이 꺼졌다가 또 채웠다가 꺼졌다가 채웠다가 믿음을 채우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 그 청년들 정말 어렵고 좌판 깔고 길에서 장사하고 막노동 다니고 하는 청년들 배 타고다가 선원 비자 얻어갖고 들어와갖고 그냥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갑자기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성금도 뭔지도 모르던 청년들이. 그러면서 우리 그 믿은 지 뭐 1년도 안 되는 그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의 1년이 안 돼서 성도들이 수가 회복되고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예배당도 샀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는 빛이다. 목사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목사의 얼굴에서 성도들은 소망을 보고 믿음을 본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에너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안 믿어, 집안 사람들이. 나만 교회 다녀.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딱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그래야 되냐?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랑 다툴 때 목사가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딱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만 목사지 집에서도 목사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하고 집에서도 목사해야죠. 예. 교회만 가면 목사하고 집에 가면 목사가 아닌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싸우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어디 말 아래 두느냐? 이 말이라는 말이 바꿔야 돼요. 우리 쟤는 말통이라는 뜻이에요. 통. 옛날에 말 담을 때 왜 쌀 이렇게 담아갖고 싹 해갖고 이렇게 조금 넘기고 싹 이렇게 갖고 부어주잖아요. 그 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통 아래 그 등불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은 저기 높은데 등경 위에 둬서 환히 방이 비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 너의 행실을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비춥니까? 이 세상은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비춘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한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안에서 빛이 되고 그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걸 봅니다.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보니까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봐라. 자, 어려운데도 낙망하지 않고 저렇게 가는 모습을 봐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막 가자마자 전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는데도 사랑으로 대하고 야, 저 사람은 참 별난 사람이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은 다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거룩한 인격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파트에 살 때도 늘 조심을 할 뿐만 아니라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항상 격려를 해주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3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를 먼저 보면 나를 먼저 인사하죠. 그리고 너무 만나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왜 그랬냐? 우리 집에 어떤 이제 우리 오 사모님인가가 한번 오주희 그 교수님이 한번 우리 집에서 주무신 적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갖고 이제 그 증을 하러 갔어요. 그 경비실에 그 주차증 하러 가서 이게 차가 이거 하루 이틀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주차증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몇 동이세요? 그래서 710동 403호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댁이구나. 딱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지? 경비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저 사람 뭐 어느 거 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한테도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지가 하나 붙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믿음의 부담감도 좀 있고 하겠지만 그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그런다면은 사람들이 딱 뭔가 착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 이 미국의 재미있는 그 조크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가 미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확 가는데 뭐 앞에서 차가 막 막았어. 그랬더니 옆에다 탁 서더니 문을 확 열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사람에 대놓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팍 문 닫고 가니까
갑자기 경찰자가 뒤에서 빽빽 하더니 세워갖고는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내리니까 차 이렇게 사락을 서더니 뒤에다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왜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무조건 오라. 그래갖고 그냥 경찰서에 데리고 가더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길길이 아니 뭐 내가 욕을 좀 했고 뭐 저 사람이 앞에서 차가 그래갖고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을 따름이지 그거 갖고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그러냐? 아무 소리 말라 그러더니 다 조사하더니 이제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유 뒤에 보니까 거기에 차에다가 범퍼 스티커라고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베이비 애기가 타고 있어요. 뭐 B형이에요. 뭐 이런 거 써 붙여놨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는 그거 많이 붙여놓거든요. I love Jesus 뭐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다 붙여놓거든. 그런 스티커를 하도 많이 붙여놨는데 네가 그렇게 문을 열고 욕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훔친 차라고 생각했다. 그걸 붙이고 다녔을 때는 기독교인일 텐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욕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도난당한 차다. 이렇게 가서 그거 조사하려고 수갑차고 끌고 갔다.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퍼 스티커나 십자가를 달고 다닐 때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내 안에 있는 빛을 내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빛은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빛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아주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무슨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행실이에요. 이건 이번에도 우리가 140만 원이 헌금이 돼서 우리가 트리케로 보냅니다만은 작은 액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가서 착한 일들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또 우리 교회들이 처음 세워졌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바로 긍휼 사역입니다. 고아원을 짓고 모자원을 두어서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어머니들을 돕고 또 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가서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게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전체 우리 한국의 구제 사역의 70%는 개신교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긴 하는데 아직도 지금 사실 많이 퇴색이 됐죠. 또 정부가 많이 그런 일을 하니까 교회가 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한 연합을 보여야 됩니다. 거룩한 연합. 천국은 하나 되는 나라잖아요. 세상에서는 악의다툼을 하고 싸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싸움을 하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정말 실망합니다. 교회에 오면 평강이 있을 줄 알고 교회에 오면 거룩함이고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지 교회에 왔더니 어떻게 더 싸우냐? 한참 한국 교회가 많이 싸울 때 그런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농담이 오늘은 농담 이야기를 많이 하네.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한참 듣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시끄러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잖아요. 그 옛날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교회에서 더 잘 믿겠다고 싸운 건가? 더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싸운 건가? 아닐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주장을 피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5살짜리가 걸음마를 한 아이가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 등에 업히면 올라갑니다. 결합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어떻게 가죠? 예수님과 붙어서 간다.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과 결합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으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나라냐? 다 예수께 붙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다 붙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특성이고 교회의 강점이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같이 두들겨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깨는 거는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됨을 깹니다. 친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교회 하나 되면은 다 이간질을 시키고 참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있을 때, 야 이게 바로 마귀 역사로구나 딱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빛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이 어둡다. 이 세상은 깜깜하다. 이렇게 막 우리가 한탄을 하는데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더 어둡거나 덜 어둡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두움이 더 어두운 것은 왜 어둡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어둠이 덜 어두운 것은 왜 덜 어두우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움의 강도는 누가 결정한다? 빛이 결정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두움의 강도는 빛이 결정한다. 상황이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 이 모든 어려움의 강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빛이 결정하는 거야. 빛이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야.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탁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면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달려 있어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키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 앞에 다니엘 특별특교 나오면서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에 빛도 되지만은 어두운 모든 문제와 어두운 마음들과 이 모든 약한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빛을 발하여 그것들을 다 물리쳐 없앨 수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